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영이 다른 것 같아. 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이 다르다고 하면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거짓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개의 단락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라, 그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분별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신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거하심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 안에는 주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활동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의 확실한 증거를 계속 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오늘 4장에 들어오면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짓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작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흉용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가려낼 수 있고 그것들을 구별해서 내치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거짓 영과 진리의 영, 참영을 구분해 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 당시에 거짓 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사역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영은 어떤 영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어떤 일들을 하냐 그러면 육체는 악하여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참 자유롭다라고 말을 가르치면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육체의 학대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중요하게 여기냐 그러면 영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만 온전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관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인데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육체는 악하구나. 그래서 늘 죄를 짓는구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늘 결심하고 넘어지는 거구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육체가 악한 거구나. 우리의 육체가 악하다고 하면 예수님도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만 오셨을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영과 육을 가지신 아름다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믿고 있는 그 많은 교우들에게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면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데,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마다 거짓 영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강절 그 주일 란 예배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을 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죄를 맑게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려고 하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셔야 할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오셔서는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 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디 밖에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영의 미혹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뒤흔들려고 하는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그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짓이 말할 때는 자기들이 참이라고 말을 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자기들도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거짓임을 증명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것을 가지고 와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봐라 우리가 이렇다라고 증명을 해가려고 하면 구별이 쉽겠는데 거짓된 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부정했어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인 거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그가 능력을 행하고 그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초림의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누가복음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로 자기가 어느 날 햇볕이 착 내려지는 그때 그 햇볕보다도 더 강렬한 빛에 사로잡혀서 그 빛에 무릎을 꿇었더니 너가 이 세상에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할 구주다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가 구원자라고 하면 우리들이 얼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 갈만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접근해 오면서 우리를 미혹해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의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냐. 못 가르쳐 주는 거는 담임 목사가 제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서 영을 빼앗아가고 그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되어서 거짓 영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참 영이 하시는 일들을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진리고 누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알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통적이고 정상적인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거짓 영을 분별해내고 거짓 영을 퇴치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속에서 신앙생활에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침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사도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을 듣고 요한 사도와 함께 진리 안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짓 영들과의 교제를 끊고
참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6절 마지막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진짜 성령님인지 가짜 성령님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된 영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면 교회 안에 정통적으로 교육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정통교회, 그 교회 안에 사역하는 목사님의 말을 잘 듣게끔 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가르치는 성경에서부터 자꾸 의문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영에 속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짓 영에 속한 사람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짓 영에 속해서 그 영을 따르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저 영원한 불못 가운데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그 불못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도적 계시인 성경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으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이 사람들이 참 성령의 사람들이고 참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단을 분별해내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을 분별해내는 이 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가게끔 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다. 그러나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 가운데 성령에 속한 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이 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요한 사도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면서 거짓 영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하여서 거기에 넘어가고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끔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실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가슴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움직이고 운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알면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 안에는 성령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이유는 그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9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첫 번째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이단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실천자가 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는 사람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서 올림픽 할 때의 그 일화입니다. 미국에서 태권도 이제 그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에스더 김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 다음에 포유파이브라고 하는 그 여자가 격돌하게끔 되었습니다. K4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하고 둘이 격돌하게끔 되었어요. 이게 결승전이에요. 여기에서 이기면 시드니 올림픽에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경기장 매트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려고 주심이 딱 서서 인사를 시키는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쪽에 있는 선수가 기권을 표시하면서 그 매트에서부터 내려갑니다. 그
그 매트에 남아있던 선수가 바로 뒤따라가면서 그 선수를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 울어버립니다. 매트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기권을 선언했던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인 에스더 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서 포옹하면서 함께 울어버린 사람은 K4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이 이 시합을 포기했습니까? 시합을 포기할 때 에스더 김은 K4가 부상으로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시합을 하면 에스더 김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상의 투혼을 안고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그 자리에 섰을 때 거기서 에스더 김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K4는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저는 올림픽에 출전할 적임자에게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참된 사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대신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험하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함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을 위하여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얼만큼 정성을 다하여 주었는가, 거기에 따라 선물을 받는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아무렇게 선물을 주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고도 훨씬 더 풍성한 고귀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담아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 그 선물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 그 선물을 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늘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허락하시고 그분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들끓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